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5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고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구체적인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들을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는 잠언과 그리고 지혜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이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들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마치 우리에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격하해서 말하기도 했죠. 버릴 수는 없는데 지푸라기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마치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야고보서에는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 말했다 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모든 서신서에는 그 대상과 목적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제 복음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정말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서가 로마서라면 오늘 야고보서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꼭 깨달아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6절에 첫 번째 우리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속지 말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겁니다. 직장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 겁니다.
결혼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 겁니다. 이 시험에 붙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은 겁니다. 그것만 해결될 것 같은,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속으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다 쏟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는 온전한 해결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은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지금 이것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 그 간절한 것들이 어떤 부분에선 필요한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결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붙들길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온갖 우리에게 있어서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온전한 은사와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여야만 그것이 그림자가 없다는 것.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것 안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장해주는 모든 것들은 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부유한 집안, 유명한 집안에서 대단히 호화롭게 살 것 같지만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 뒤에는 언제나 악성 댓글과 모함의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모든 것들에는 빛과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 주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이 그림자가 없는 빛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후회 없는 말씀의 빛을 받는 그림자가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드려진 모든 그림자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낳는 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림자가 사라지기를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 지체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마음이 어려운 지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마음의 상함이 있어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그림자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이 그림자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아버지께로부터는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그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있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림자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낳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빛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는 오늘 이 새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소원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픈 지체들에게 그림자가 사라지도록 하나님 무언가 간절함을 두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드려진
그림자를 없애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 임하길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 이 구체적인 말씀을 좀 야고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말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사업터에서 말로 인한 그림자가 다 있습니다. 말로 인한 그림.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 너희가 알지 않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그림자들이 드리워지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 인한 그림자가 우리 안에 참으로 많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거기서 내가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림자가 드리워질 거라는 겁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두 배, 세 배의 시간을 듣는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는 천천히 한 번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많은 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로 인한 그림자가 드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같이 설교를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고 또 학교에서든 어떤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든 말로 인해서 우리가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말들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여기서 말합니다. 성나게 되는 것, 화가 나게 되는 것, 듣고 말하면서 화가 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이끄는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내게 되고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화를 내게 될 때는 우리가 말을 하면서 화를 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가장 먼저 누가 들어요? 가장 먼저 내가 듣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고, 참을 만큼 참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그러면 화가 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그러면 기분 나쁠 준비를 하고 듣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하면서부터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낸다면 반드시 그림자가 들어오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림자에 갇히게 된다. 정말 특별히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는 대부분은 성내고 나면,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후회의 그림자가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 가운데도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도 특별히 화가 나는 경우들, 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붙드는 것임을 오늘 깨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반복되게 될 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패턴이 되어버리고 그 패턴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오늘 깨어있는
오늘 내가 내 안에 화가 나고 성내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깨어서 우리가 그 그림자를 제거해야 돼요. 의분도 있지 않은가? 의로운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분은 상대를 죽여야 될 만큼 상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일어나는 게 의분입니다. 골리앗을 죽여야 될 만큼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이방 여인이나 음란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 죽여야 될 만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만드는 것일 때 그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성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그걸 통해서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하여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어서 이 그림자가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직장 공동체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더 이상 악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괜시리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그 무드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 이건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다.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걸 깨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 그림자를 우리 가운데 드려진 그림자를 제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능력이 오늘 확인되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려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곱비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말곱비. 말이 달려갈 힘이 있지만 주인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이 곱비로 땡기면 쓰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말이 달려갈 힘이 없지만 주인이 가자고 하면 그 곱비를 땡기면 일어나 가는 것이 온유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철저한 주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얘기인데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동사가 되는 그 시험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의 이 말곱비에 민감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말을 내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깨어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거기에만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나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월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온전히 흘러가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하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자기를 속인다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는 병원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환자가 많고 병균이 많은 것이 병원인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영적으로 아프고 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겁니다. 나도 환자고 상대방도 환자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랑해보고 용서해보고 용납해보고 그런 이웃사랑을 실천해보려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나의 모습이 깎여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큰 교회는 불편한 사람과 멀리 앉아서도 얼마든지 예배하고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안 해도 됩니다. 개인적인 것들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계명 중에 가장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경험하는 것. 특히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림자를 드러내고 온유한 마음으로 심어준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를 인정하고 떨쳐버리고 회복하게 되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지 않도록 오늘 이 하루 주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 깨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며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주님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살아가는 동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오늘 진리의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